자,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종말의 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 끝날의 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세상 종말에는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물음 앞에서 이 감람산 위에서 이 제자들에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복음, 이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 등의 재난 등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큰 배도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요. 많은 자가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의 신앙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할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도와 또 선교 운동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러한 종말에 일어날 큰 세 가지의 징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와서는 그러한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종말 시대에 교회가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또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5장에는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되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되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 끝날이 있다, 끝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한 끝날을 통하여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이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는 끝날에 갈라지는, 끝날에 나누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마치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듯이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자, 우리 25장에 보는 열 처녀의 비유는 무엇이? 예수가 신랑이 오심으로 혼인집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나뉘어지죠. 이것을 슬기로운 처녀로 말씀해 주고 있고, 미련한 처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끝날에 누가 돌아옵니까? 주인이 돌아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 주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따라오고,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인자가 이때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줘요. 끝날에 있을 징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이 부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신혼집에 그 혼례집에 잔치의 과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신부집으로 장가 오는 신랑을 신부와 그 친구들이 맞으러 나가는 전경을 그리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랑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신가?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를 신랑으로 비유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처녀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성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대단한 경사 가운데 경사였어요. 아마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잔치 가운데 최고의 경사스러운 잔치가 혼례 잔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잔치가 아주 더했다라고 봐요. 거의 일주일 정도 혼인 잔치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잔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온 마을이 가장 즐거운 잔치로 여겨지는 것이 혼인 예식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례 잔치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자신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보통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해서 그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그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잔치는 가까우면 저녁에 시작이 되고, 거리가 멀면은 밤중에 그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례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감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때에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각자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예복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미리 보내요. 무엇과 보내느냐? 예복과 함께 보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초청장과 함께 반드시 겉에 입고 와야 될 것이 예복이에요. 그래야만 그 혼인집에 참석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밤중에 그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면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자가 준비하고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바로 등불이었어요.
자,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이 잔치집에 들어갈 때 그 뒤를 따라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잔치집에 들어가면 이 잔치집 문이 닫히고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엄격하게 이것을 지켜요. 그리고 등불을 밝혀야 그 어두운 세상에서 잔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등불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혼례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종말의 복음, 끝날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열 처녀의 비슷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사성이 있다. 자,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오는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요, 또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5명의 미련한 처녀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다 같이 신랑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신랑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자, 열 처녀들이 모두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말하자면 외적인 소명을 받은 자예요. 일반적인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같이 혼례식에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는 이러한 초청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기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혼례식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미련한 자가 있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혼인집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천국잔치에 그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네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기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그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해 줘요. 자, 그리고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읽어봐요. 자, 시작. 죄송합니다.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22장 14절. 성경 찾아보세요. 22장 14절. 찾았어요? 시작. 자, 다 같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어져요. 다 같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 초청받은 가운데 그 잔치집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이 세상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 청함 받은 가운데도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어떤 것이 비슷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다시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열 처녀와 같다. 자, 그 이름이 처녀라고 했어요. 처녀, 열 처녀 같은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교인으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형제로, 성도 등등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교인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열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열 처녀를. 이 시대에도 다 같이 성도로 섞여 살아갑니다. 섞여 살아가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비슷했는가?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에라, 그때에. 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라고 말씀해 줍니다. 같은 시대를,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열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옵니까?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자기 일에 분주해하는 어둠의 때에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주님이 이것을 또 비유로 말씀해 주기를 뭐라고 하느냐?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또 집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해 줘요. 같은 시대, 같은 일을 하며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 비슷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형태가 비슷해요. 형태가 비슷해요. 자, 우리 3절과 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등을 갖고 있어요. 등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똑같이 교회의 일원이에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등을 갖고 직분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연약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2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에게 모두 있는 공통성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인간적인 연약성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자는 연약이 있어요. 졸며 자는 연약.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것이 뭐냐? 종말에 대한 지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요. 6절에 보면은 신랑이 밤중에 오는 것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함께 들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둘러 함께 행동하고 있는 열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저들은 여러 면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유사한 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같이 혼례식에 초청을 받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똑같은 면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열 처녀가 왜 슬기로운 자로 미련한 자로 나뉘어지는가? 그 열 처녀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다른 점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과연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그 중대한 차이는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비슷한 것, 같은 것들은 다 외적인 것,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면들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중대한 차이는 내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적 차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되고 궁극적인 차이가 돼요. 자, 그 차이를 가리켜서 같은 처녀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구분짓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자, 내적인 차이가 무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자, 슬기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담긴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름을 가지고 켤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등이 있어요. 자, 3절 봅시다. 3절 읽어봐요. 시작. 자, 미련한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등만 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똑같이 등을 가졌어요. 자,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릇이 있고 없고, 그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도입니까? 기름을 담아내는 용도예요. 그릇이 있고 없고의 차이요, 그 그릇에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릇이 무엇인가? 자,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는 그릇,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지 못한 그릇,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그릇은 중생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요. 중생받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기름은 성령과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과 성령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된 매체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됐어요. 그 누가 기록하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어요. 자, 성령 받은 성도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담겨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다는 말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중생했다, 그 말이. 거듭났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에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자, 우리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담겨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중생을 체험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우리가 달아보아야 될, 우리가 내보여야 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가? 중생의 모습이에요. 중생의 모습. 자, 성경 말씀을 몇 개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썩지 아니할 씨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이 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 66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해 줘요. 구약은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 신약은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까? 예수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쓰여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자, 잘 들으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됩니까? 누가 고백하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 그릇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재한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해 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이것을 내가 들어요.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삽니까?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은 그릇과 기름이 없다는 말은 처음부터 중생 체험의 역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없는 미련한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처음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모양만, 그저 외적인 것만 교인 행세를 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그릇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성격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주하시면 떠나가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무슨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교인 행세를 한 것이. 그릇이 없었고 그릇 안에 있어야 할 기름이 없어요. 중생의 체험이 없었고 그 중생을 체험케 할 성령과 말씀이 없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다라고 보죠. 그럼에도 있는 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졸며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오자 드러납니까? 신랑이 오자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신랑이 오자 드러나요. 다 같이 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자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릇에 기름이 없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세 번째, 열 처녀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삽니다.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은 처녀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기쁨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선택받은 백성에게 들려지는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조망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종말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펴보길 바라요.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자다가 깰 때, 다시 말해 신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을 때예요. 반드시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아무 신랑이나 따라가면 큰일 나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자입니다. 나오라고 하는 소리에 저들은 일어났어요. 켜져 있는 등불을 들고 일어난 자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그것이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여러분, 같이 살았어요. 같이 기다렸어요. 같이 졸았어요. 같이 그 시대를 영유했지만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맞으러 나가지 못하는 자의 이 비참하고 냉철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구워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워줄 수 있고 구워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것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본래부터 기름이 없었고 성령 하나님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다라고 봐요. 외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중생받은 그릇에 중생 체험한 인생에 정말 성령과 말씀을 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릇의 기름을 간직하고 사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약속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즐거움,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을 수 있는 기쁨, 이런 감사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 신앙의 경각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섞여 사는 것 같지만은 끝날에는 갈라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분명해. 확실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남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의 삶이 슬기로운 처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유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총에 감격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종말의 징조 가운데 종말의 성도, 종말의 교회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처녀로 기름과 그릇을 준비해서 내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깨어서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